말씀을 가르쳐 보이시고 계속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나타나 주셔서 또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새로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순종을 해야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뭔가 순종을 해보셔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맞게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맨날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봐요. 맨날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은 일도 맡아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일을. 맨날 똑같아요. 이거 뭔가 구원을 의심해 보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뭔가 행함의 믿음을 보여보셔요. 말씀이 달콤하게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11조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11조를 해보세요. 그 의무입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내가 어떤 수입을 올렸다. 그럼 내가 한 겁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라는 표잖아요. 11조 해보세요. 11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깨달아지는 게 수도 없이 깨달아집니다. 마음도 벌써요. 완전히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요. 내 신앙이 막 성장이 확 이루어집니다. 11조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배워요. 배우는데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이 행함의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아들을 드려라 그래서 드렸어요. 이 행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행함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라합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여리고성 망할 때 자기 가족들 다 건졌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것도 배우고요.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 막 흩어진 것도 배우고요. 흩어져 망한 자리에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막 강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요.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다 배우고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생생하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걸 지금 믿고 있다고요. 그 내가 그 정도 행동을 해갖고 되겠어요? 그 정도 행함의 믿음을 보여가지고 되겠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라합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배우는데 라합은 성경 강연에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막 수시로 강연에도 듣고요. 수시로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닙니다. 라합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의 믿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말씀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수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수영하는 거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 이론상으로는요, 여러분들 물에 사람이 물에 이렇게 뜨면 이렇게 물을 맡기면은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요, 물에 뜹니다. 이론상으로 다 떠요. 다 뜹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렇게 손과 발을 이렇게 저으면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론만 알고 안 떠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뜰까요? 못 뜰까요? 못 떠요. 이론은 뻔히 알아. 물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요. 왜 뜨는지 자세히 알아. 그래 가서 물에 맡겨봐야 돼. 실제로 맡겨봐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수영을 하면 수영을 어때요? 물을 더 잘, 수영을 더 잘할 수 있죠? 예,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노를 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 쪽만 계속 저어봐요.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냥 빙글빙글 맨날 그 자리만 돌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두 노를 젓는 거와 같죠. 이게 싹 이렇게 저으면요,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침례 다 받으셨죠? 안 받은 분들,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은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무사항입니다. 침례 받아요. 침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거, 그걸 보이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래서 물속에다 끌어다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각오와 다짐을 한 거예요. 침례할 때만 속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고서 그리고 침례 받은 거 그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효력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침례 받은 사람 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가이오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정말 유쾌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다 형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에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뤄요. 내가 이것부터 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앞으로 잘해볼 거라고 자꾸 뒤로 미루고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행함의 믿음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신앙생활이랑 신앙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직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전도인 그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요. 이 연말이 되면 힘들더라고요. 그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연말이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다가오는 24년에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금년에도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느니? 죽었나니. 난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다가오면은요, 이렇게 다가올 때쯤 되면은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놔요. 교회에다 다 내놔요, 이렇게. 그래서 내놔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는데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낙이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낙이 새끼 주가 쓰겠다는데 누가 주인이 뭐 할 말 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낙이요. 부정한 동물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성령의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이 지체는 머리에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라고 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대답부터 해놓고요. 뭘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 다 주십니다. 대답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착착착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믿음, 그 행함의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미리부터 어떤 사람은 미리부터 계산하고 나한테 이걸 또 혹시 맡겨줄 텐데 이거 맡겨주면 어떻게 내가 또 변명을 할까 하고서 또 미리 계산하고 있다가요. 그래가지고 막 무엇이 안 돼요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요, 여태까지 믿음 생활 뭐 했는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진짜 교회에다 다 내놓고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열심히 해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라. 이것만 남는다니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행복한 왕자.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오스카 와일드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시민들을 정말 사랑했던 왕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자가 시민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요. 왕자가 죽었습니다. 왕자가 죽으니까 시민들이요. 직접 손수 왕자를 그 도시를 바라보는 높은 언덕에다가 왕자 동상을 만들어줬어요. 동상을 만들어줬는데 막 금을 갖다가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막 사파이어 그 보석으로 눈을 만들어주고요. 번쩍번쩍번쩍하게 동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은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으로 존경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태가다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 동상 밑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동상 그 발 밑에서요. 그런데 제비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웬 비가 오지? 저 밖에는 비가 안 오는데 여기 빗방울 떨어져요. 자세히 바라봤더니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 제비가 물어봤어요. 왕자님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동상 왕자가요,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오늘도 이 높은 언덕에서 저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 오늘은 저 공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 그 어렵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봤다. 또 어느 달동네에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왜 왕자가 울고 있느냐면요. 지금 왕자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막 보석으로 막 입혀놨잖아요. 이것을 저들한테 갖다 주면은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동상이 지금 발이 묶여갖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좀 울고 있단다. 너 내 발이 되어서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제비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이제는 막, 그 못을 벗겨가지고, 요거 누구한테 갖다 주라. 오늘 저 공장에 어려워하는 사람 갖다 주고, 오늘은 또, 저 성냥팔이 소년, 추운 데서 조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갖다 주라. 제비가요, 계속 뛰다가요, 왕자님이 갖다 주라는 대로 계속 갖다 줘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비는 부지런히 막 갖다 줬고요. 나중에는 이제 옷이 막 저보다 막 금옷이 다 뜯겨갖고 없어집니다. 막 굉장히 누추해 보여요. 나중에 사파야 막 눈알도 없어져 버려요. 너무 흉측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동상이 너무 흉측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상을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끌어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제비는 너무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서 그 동상 밑에서 죽었어요.
끌어내려가지고 전부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요. 저 동상 전부 다 어디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동상에 나무로 만든 심장과 그 죽은 제비 시체, 쓰레기통에다 집어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도시에 가서 두 물건을 가져와라. 그 쓸만한 물건이 두 개가 알려줬어요.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동상의 심장과 그 다음에 죽은 제비 두 개만 가져와라.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상을 내려줬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도시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 왕자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동상으로 만들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도요. 저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불쌍해요. 예수님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 영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보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은 예수님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너 이 소식을 저에게 전하고 또 이 소식을 저에게 전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소식은 결국은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행복한 왕자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라도 배운 말씀들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요. 내가 항암으로 오늘은 저에게, 내일은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겼던 거, 그것만 남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놓고 갈 겁니다.